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요,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두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고요,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터키의 남서부에 있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각해 보셨는데요,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이처럼 세워진, 대규모로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시죠. 19절부터 보시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신 거죠.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어디로 흩어졌어요? 먼저 베니게는 유명한 페니키아죠. 즉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다음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죠. 섬까지 건너갔어요. 그 다음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안디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터키 남서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시는 요즘은 시리아하고 국경이 가까워서요, IS 전쟁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팀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역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아직까지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어디와 어디 몇 사람이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에요. 여기 구브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프로스 섬이죠. 또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는 땅입니다. 고대에는 유명한 한니발 장군의 카르타고 도시가 있던 나라가 바로 이 지역이 구레네 지역이죠. 그러니까 신약시대까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구레네에서 온, 바로 이 튀니지 나라의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당시에는 지중해가 대로마 제국의 내해였으니까요, 지중해를 건너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게다가 안디옥은 대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몇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세 번째요. 안디옥은요, 수도 로마,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 이 두 도시 다음으로 커서 신약시대의 역사가 요세퍼스에 의하면요, 인구가 5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50만 명. 당시는 대단한 큰 도시죠. 이처럼 큰 도시니까 안디옥에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나 튀니지 지역에서부터 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키프로스 섬이나 튀니지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언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가요? 언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래 사도 베드로의 전도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 중에 몇 사람이거나요, 아니면 그 3,000명한테 전도받은 사람들이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5개국 이상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중에 보면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따라서 하시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흥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니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심고 물 준다고 다 잘 자랍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믿으십니까? 경포대 수영관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되겠습니다. 올여름 경포대 수영관에서요, 제가 꼽아보니까 소년부 비전여행팀이 가서 거기 머물렀고, 또 고등 3학년부 수련회, 청년 3부 수련회, 청년 4부, 새가정부 수련회, 뿐만 아니라 새터민 부서 수련회, 또 중국권 수련회, 필리핀권 수련회, 러시아어권 수련회, 교역자 수양회까지요. 꼭 10개 부서가 올여름에 수련을 했더라고요. 요즘 경포대 수영관을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지요. 근데 그 경포대 수영관이 사실은 우리가 지은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수영관입니다. 지난번 수영관에서 교역자 수양회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영관을 어떻게 주셨는가를 나누다 보니까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즘은 그 스토리를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200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벌써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찾아보니까 2000년 1월 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교회 제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버뜩 생각이 나서 강원도 한성교회 심하던 승운성 목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 전해 여름에 우리 교회 새가정부가 그 강릉 한성교회에서 여름 수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몇 분하고 그 교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릉 한성교회 자리가 지금 수양관이죠. 건물이죠. 그때 가보니까 솔밭이 너무 좋아서요, 그 자리에 우리도 이런 자리에 이 정도 규모의 수양관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요, 그 승목사가 근처에 수영관 자리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승목사는 제가 신학교 가기 직전에 맡았던 조그만 개척교회 고등부를 저 혼자 맡았을 때 회장하던 제자입니다. 가보니까 땅이 1200평이었는데요. 땅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지교회였던 연수동에는 연수계산교회가 전세 기한이 2년 만기가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연수동을 좀 떠나서 중소도시로 이전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강릉으로 이전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벼랑간 토요일 밤에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제가 전화로요, 전에 봤던 그 땅이 도대체 평당 얼마나 하느냐고 땅 주인인 장로님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운성 목사가 제 얘기를 듣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바로 언제요? 어제, 하루 전에요. 건물 주인인 서울 한성교회 목사님이 이 건물을 좀 팔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 목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건물은 내가 등짐지고 날라서 지어가지고 얼마 들었는지 다 안다고. 형님, 이 건물 사시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대전에 개척교회 준비를 다 해놔서 내려가야 된다고요. 오늘은 교회 갱신 여부의 수련회를 대전에서 해서 그 승목사로 우리 교육자들이 내려가서 함께 만나고, 또 저는 그 교회도 가봤습니다만, 아무튼 승목사가 즉석에서 한성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더니요, 건축할 때 든 돈이 1억 8천만 원이래요. 근데 조경비가 2천만 원 들었다고, 조경비까지 포함해서 1억 9천5백만 원이 들었으니까 2억이면 파시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자초지종이야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그 다음날 당회 안건으로 내놓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벌써 가보신 건물이니까요,
만장일치로 구입을 하자고 그러세요. 그 다음 날이 1월 셋째 주일, 또 마침 1년에 한 차례 우리 교회 정기당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정기당회 따로 모일 필요도 없이, 임시당회 모일 필요도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임시공동회 모일 필요도 없이 그냥 구입이 결정돼 버렸어요. 계약을 하는데 그 주인인 서울 한성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이세요. 자초지종을 들으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계산교회 파는 게 하나님 뜻이네요. 한성교회 목사님이요, 승목사한테 팔아달라고 하니까 승목사가 저하고 가까워가지고 승목사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다고 하니까 그러세요. 파는 게 하나님 뜻이네요.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군요.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군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경포대 수양관 가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셨는데 왜 안 가보십니까? 수련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수양관이라. 수양관이 경포대 도립공원 안에 있으니까요.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회개하고 꼭 한번 가보세요. 어떤 가정은요, 동해안 경비사단에 근무하는 아드님 군대 면회를 가셔서 온 가족의 아드님 불러내서 그 수양관에서 하룻밤 주무셨다고 아주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전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만 교회는 특히 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고 돌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따라서 하시죠. 좋은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 좋은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 22절부터 또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요. 누구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24절 함께 읽으십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왜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그 고향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키프로스 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복음 전해서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를 파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바나바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일찍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죠. 그러나 이번에는 평신도 선교사 바나바를 파송을 한 거예요. 바나바는 물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고요. 초대교회 7집사님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준비된 평신도 선교사 양육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평신도 선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바로 준비된 평신도 선교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선 첫째는요, 성품이 인품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요, 바나바는 애초에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던 사람이에요. 그런 착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믿음 때문에 이처럼 착한 사람이 되었겠죠. 착하다고 해서 밭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가능한 거죠. 전에 세례문답을 하는데요, 한 중학교 남학생한테 장로님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뭐 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엄청 착해졌어요. 엄청 착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엄청 착해집니다. 거듭나는데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거듭나는데. 어떻게 저도 좀 착해 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 좀 나누세요. 참 착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좀. 착해 보이시죠? 네. 믿음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겁니다. 네. 믿음으로 거듭났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생존 경쟁이 심한 시대에 바나바 같이 착한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동물 중에도 온유한 짐승이 있고 사나운 짐승이 있다. 그러나 돼지나 토끼같이 온유한 짐승이 잘 번식하고 땅을 넓게 차지한다. 반면에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는 차츰 사라져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착한 그런 성품의 성도가 바로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5절,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제가 25절 읽습니다. 26절 읽으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읽으시죠. 여기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청년과 함께 둘이 안디옥에서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사울은 후에 사도 바울이 된 청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좋은 지도자입니까?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바울만큼 회심한 이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열정을 다 바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요, 이런 바나바와 사도 바울 같은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요, 따라서 하시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된 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된 교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둘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방금 전에 읽은 귀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은 본래 아는 사이였죠, 서로.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도 그 교회를 핍박하던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게 된 것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이제 그 바울을 다소까지 찾아가서 만나보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벼랑간 회심한 직후에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바나바가 내려오니까 다소는 그 근처거든요. 한 13km 정도 북서쪽으로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찾아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려온 거예요. 다소도 요즘 IS 때문에요.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가는 팀에서 가지를 못합니다. 13km니까 그 근처인 거죠. 전부. 아무튼 안디옥 교회는요.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하나가 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삼락 교수라고 아십니까? 마삼락 교수. 그 부친이 평양신학교 초대 교장이던 사무엘 모펫 마포 삼열 목사님이십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신데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 신학교 교회사 교수를 또 선교학 교수를 오래 하시다가 지난 2월에 올 2월에 100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 교회 산증인이시죠. 이마삼락 목사님은 평양에서 태어나셔가지고요. 고등학교까지 평양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 대학을 나온 후에 다시 한국에 와서 1955년부터 1981년까지 26년간이나 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또 그 한국에 오기 이전에도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르치시고 이후에도 또 가서 평생을 가르치셨는데요. 그 마삼락 목사님이 프린스턴 대에서 제가 유학하던 신학교에 한번 특강을 하러 오셨다가 한국 학생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때 하신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말이 유창하신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상해요. 한국 교회는 잘 싸우고 갈라서기를 잘하는데 한국 교회는 뭘 잘한다고요? 잘 싸우고 잘 갈라선다는. 근데 나중에 보면 양쪽이 다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해요. 그러니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죠. 네. 싸우고 갈라서도 나중에 보면 양쪽이 다 부흥됐으니 말이죠.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갈라서도 두 교회 다 부흥할까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온 길에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저희 딸이 다니는 한인교회 그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재미교포 2세 젊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마삼락 목사님의 양자 같은 사람이랍니다. 마삼락 목사님 부부가 자녀가 없으시대요. 그 목사님 말이 자기가 아들 같은 사람이라서 마삼락 목사님이 올 2월에 돌아가시고 화장을 했는데 그 유골을 지금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포 2세라서 제가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나 해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화장을 했는데 그 유골을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삼락 목사님 사모님이 아직 프린스턴에 계신데 올해 8월에 LA에 오셔가지고 같이 안장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삼락 목사님이 평생 수집하신 한국교회 자료도 자기한테 다 주셔서 집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삼락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10만 불이 넘는 큰 돈을 자기 교회에 헌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0만 불,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게 양자인 거죠.
마삼락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어떻게 목사님을 아셨냐고 그랬더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자기가 제자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가르친 한인교포 제자인데 그렇게 양자를 삼으셨더라고요. 평생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선교사님 부부가요, 한국 젊은 목사를 그렇게 사랑하고 양자로 삼고 자기의 평생을 죽은 이유까지 다 맡겼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목사, 전사님들,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요. 아멘 하세요. 전도회나 부서 임원들, 찬양대 대원들이 하나가 되고요. 구역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가 돼서 뭘 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가 돼서 뭘 했어요? 26절에 보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가 돼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초등부가 비전 여행을 마침으로 저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비전 여행 단기 선교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교육은요,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돼서 헌신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만 목사인 저도요, 애들 키우다 보니까요, 야, 요 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사람의 성숙한 신앙인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와 교회학교가 다 힘을 합쳐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계산교회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유능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의 교육과 양육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착하고 헌신된 교학교 교사들과 소그룹 리더들, 구역장, 양육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가 한마디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계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좋은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21절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라 했습니다. 26절에도 보시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천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계산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 몸담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거듭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가정에 함께하고 교회에 함께하심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고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